목사님께서 이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사실 마음만 원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또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또 먼 곳까지 가시는 그 발걸음을 또 우리 마음을 담아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넘사벽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넘사벽.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넘사벽이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래요. 네. 그럼 우리가 3차원, 4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예로 쓰입니다. 취업이나 뭐 이런 대학 입시에서요, 서울대는 나에게는 넘사벽이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 깨나도 어딘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못 가겠다. 외무고시는 나에게 넘사벽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외무고시 통과는 못할 것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그토록 평등과 또 기회와 또 여러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사실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룻기 시대에는 얼마나 더 크고 높은 이런 벽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룻기서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백,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이 마치고 3장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장 22절에서 룻과 나오미가 올 때는 보리가 추수 시작할 때 들어왔는데 2장 23절에서는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곳에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3개월의 시간을 쭉 함께 하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일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보시면 나오미가 직접 이제 며느리를 지도하는데요. 첫 번째가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기름은 향유, 향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과 여러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겁니까? 보아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때도 아니고 야밤에 혼자 나왔을 때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 자리에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시어머니죠. 네. 그리고 못지않게 이상한 며느리예요. 하란다고도 다 합니다. 네. 이 상황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아직은 젊은 한 처자가 밤에 이 한 남자를 찾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은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벽을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 것은 기업을 물러다니면서 다 청혼, 자기가 결혼해달라는 거거든요. 살펴보시면 보아스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태생의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매우 부유한 지주였고 룻은 가난해도 지질이 가난한 여자였어요. 맞습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룻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의 벽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서는 가장 홀대받는 부류에 속했던 과부였어요. 그래서 감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런 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문화의 벽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칫 이 행동이 뭐로 비춰질 수 있었냐면 음란한 여인으로 비춰질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칫 이게 어그러져서 보인다면, 나쁜 눈으로 본다면 자칫 음란한 행동으로 보여져서 죽음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 이 태생의 벽과 신분의 벽과 문화의 벽과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런 벽을 넘어서 그게 가서 청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용기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시어머니가 가란다고 그냥 순진해서 갔을까요? 이 룻도 시어머니 곁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여 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결코 모르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신명기 25장 4절 5절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도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감히 루시 보아스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룻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룻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감히 루시 보아스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이 룻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녀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음란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보호하고 진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벽을 넘어서 보아스에게 가는 것이 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벽과 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감히 보아스에게 이런 태생의 벽과 문화의 벽과 신분의 벽을 넘어서, 위험의 벽을 넘어서 보아스에게 갈 수 있었던 그 디딤돌이 무엇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기 삼아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당당히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기업을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룻처럼 우리에게도 태생의 벽이 있나요? 태생의 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분의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낮은 땅에 사는, 이 죄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에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우리 앞에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생의 벽과 신분의 벽과 죽었다 깨어나도 넘어설 수 없는 죄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룻이 말씀으로 근거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뭘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을 딛고 우리가 누구한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딛고 우리가 신분의 벽과 태생의 벽과 이 죄의 벽을 넘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벽들을 뛰어넘어 하늘 아버지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수많은 벽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태생의 벽이 될 수도 있고요, 신분의 벽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죄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홀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곳에 계시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독립운동 3.1절 100주년의 해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죠. 독립투사들의 정말 아낌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80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사실 조선은 일제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던 믿음의 불모지였고 사탄의 식민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참 눈물겹습니다. 2달, 3달을 거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어간 처녀들과 청박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우리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의 영상입니다. 우리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히 웃으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넘어서는 안 될 바다를 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넘을 수 없는 문화와
죽음의 벽을 넘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금 똑같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 하나님께 간다면 똑같이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넘어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의 벽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홀로 신앙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손해의 벽을 넘어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벽을 뭐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에 있는 불편하게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영혼에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의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넘어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물으는 일에도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좀 중간중간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촌수를 따져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이 권리와 의무를 먼저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자기가 그걸 뭐겠답니까? 너의 기업을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구속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그 친절과 그런 말들을 살펴보면요, 물론 여자로서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뭐 거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보아스의 현숙함과 그 믿음에 대한 상당한 감동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룻의 청원을 통해서 이 한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 자신의 방법대로 룻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한 능력과 입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러나 보아스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선권이 있던 자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그가 그 기업을 무르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해서 그 기회가 나에게까지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보아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분명 룻이 마음에 합당했고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서 그녀를 취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이나 욕망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같이 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생긴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황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백이 없다는 겁니다. 여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떠한 결과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있고 여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태경교회가 이런 믿음의 여백과 믿음의 틈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틈과 여백이 없이 살아가는데 한 명만 믿음의 여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는 참 힘들어요. 왜 그래요? 99명이 내 생각과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명만 아니야,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얼마나 한편으로는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긴 그 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타난 그 리처드 범브란드라는 목사님의 실화라고 합니다. 이 리처드 범브란드 목사님께서 루마니아 공산 정권의 박해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 석방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이제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집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 노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야겠다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셔서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위하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 고초를 겪은 사람이라면 갈 수 없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른 데는 다 좋은데 감옥만은 좀 피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좋은데 이 감옥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이제 큰 고민에 빠져서 자나깨나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인생을 따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닥치더니 자기를 포박해서 감옥으로 데려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읽으면서 정말 실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끝나자마자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방 감옥에 갇혀서 또 고생하고 또 고초를 겪는 가운데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방에 있으면서 유일한 낙이 무엇이었냐면 그 옆방에 있는 한 사람과 틈틈이 간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멀리 가면 한두 마디 이렇게 나누는 그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간수가 지나갈 기다렸다가 저 멀리 가면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또 와서 저 멀리 가면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또 와다 쭉 지나가면 고향이 어디예요? 또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참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당신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성이 한 글자잖아요. 최봉규, 최 씨가 뭐 한두 명입니까? 근데 이 나라는 뭐 성이 굉장히 길고 좀 그 가문에서만 이렇게 이런 그럴 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듣는데 자기 가족 이름이랑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물었더랍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요? 그 옆방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복음 전하며 살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 아버지랑 뭐 한 거예요?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어디 뭐 행방불명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감옥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자기 옆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릴 그럴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틈과 믿음의 여백이 생겨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의 여백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결과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감으로 그 틈과 그 여백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